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목장 찬양 담당을 맡고 있는 강수민 자매입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지원했던 저의 마음과 생각은 제가 이 교회 처음 오게 되면서 생명의 삶 공부라는 그 단어를 진짜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공부이길래 계속 언급이 되는 걸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계속 들다가 이제 지원 기간이 되어서 또 어떤 내용을 알아가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에 생명의 삶 공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의 맹연기인 예화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예화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많이 와닿게 되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정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다시 그 무거운 짐을 되찾지 않느냐고 하는 그 말이 저에게 가장 큰 찔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기도라는 그 말이 저의 가이드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둘째는 거룩함에 관한 것입니다. 저에게 거룩함은 분별되어지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서 거룩은 자유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험을 받고 있는 거다. 즉 거룩은 모든 이들과 어울리면서 서로 사랑할 때 더욱 빛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삶을 되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거룩함은 이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이 삶 속에서 거룩한 경건 생활이 저의 거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만족하기도 했고 때로는 자책하면서 무너지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거룩의 정의가 달라지고 나니 이 거룩함의 주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보호하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그 보호 아래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때로는 위로와 필요를 주며 살아가는 통로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룩은 저에게 무거운 주제가 아닌 자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분위기 메이커라는 것이었습니다. 분위기 메이커라는 그 단어가 예수님과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을 때 정말 그 누구와도 대화를 하는데 거리낌이 없으시며 모두와 어울리는 그 모습을 계속 생각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사귀며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제가 되고 싶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간증하고자 하는 한 일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 중 성령 체험 시간이 있는데요. 저희 목장 식구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분노에 쉽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분을 막 이렇게 내는 것은 아니지만 속으로 분을 내면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터에서 특정 몇 사람으로 분노의 불씨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그 불씨는 점점 커졌고 성령의 체험이 있었던 그 전주에 이 작은 불씨가 큰 불을 태우듯 저의 이 분노는 너무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 시간에 감정을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에이미가 너무나도 밉습니다. 화를 품는 저도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분노로 반응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말투와 표정이 어떠해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사실 이 기도는 출근을 해봐야 알고 또 그 사람을 마주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정말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 더욱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날 화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나는 것이 마땅한 거야.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화내지 않았을 거야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마 에이미가 없었으면 저는 또 다른 에이미를 만들어 화를 내고 있었을 거예요.
에이미를 통해 내가 여전히 십자가에 죽지 않았음을, 그렇게 분노로 반응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또 간구했어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분노로 반응하지 않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지혜를 주세요. 삶 공부 내용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예배와 찬양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자리 가운데 찬양과 기도로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했던 저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출근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 카페 문 앞에 몇 분을 그렇게 서성였는지 몰라요. 어떡하지? 이 한 걸음을 내디디면은 진짜 실전인데 어떻게 하면 이 한 걸음을 내딜 수 있지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계속 저의 입술에는 성령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수없이 옵조리면서 그렇게 딱 한 걸음 눈 딱 감고 나아갔습니다. 그 후에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고 에이미와도 밝은 모습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항상 밝았기 때문에 얘는 늘 똑같이 밝은 걸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밝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부어주고 있음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13주를 통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영적 전쟁터인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인된 삶을 늘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풀은 변하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고 쉽게 지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닌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을 바라보며 또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수강하며 목사님의 예화와 뜻풀이를 정말 귀에 쏙쏙 들어왔던, 그래서 덕분에 지치지 않고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인도네시아 목장 식구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목장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따뜻한 눈길을 항상 바라봐 주시며 차량으로 섬겨주셨던 오한나 목자님, 오명서 목자님, 백철호 목자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